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 구약 성경 요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는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 보이지 않는 거 깊이 삼가라.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5장에 지난 본문 여호와께서 우리 12절부터 나왔었던 본문이었어요. 연기가 나고 큰 불길이 솟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던 것, 봤던 거 중요한 거는 괜찮은데 못 본 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라. 너희가 못 본 거 생각하라. 그럼 못 본 거, 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뭐 생각했냐? 들은 거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본성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가는 본성이 우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말하면 이 조각상 만들어서 부처를 만들어서 절하는 걸로 상상합니다만은 막상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성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죠?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성이라는 도구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크로즈드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걸로 돼야 우리는 오케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0원을 들고 나왔는데 200원짜리 껌을 사고 300원짜리 빵을 사서 먹으면 내 호주머니에 7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덕 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200원을 안 냈었나? 아닌데 나 분명히 냈는데? 그러면 계산해 주면서 100원, 100원, 300원을 줘야 될 걸 100원, 100원, 500원짜리를 줬나?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이 안 맞으면 이성이 용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실수가 났구나. 거기서 그래서 내가 가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뭘 다르게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잡히지를 않아요. 마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밀가루 채치는 거 있잖아요. 그지? 밀가루 채치는 거 가지고 밀가루로도 못 잡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입니다. 근데 채라고 하는 이성으로 물을 부으니까 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없었어요. 근데 있긴 있어. 그 채에 조금 묻은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 묻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묻은 거,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 책 한 권 써기에도 더 많은 걸 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이 책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묻어있는 살짝 묻은 흔적으로 살짝 지나간 그 물방울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그게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낀 하나님을 자꾸만 표현하려니까 더 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100년 살면 1000년 사는 나무가 더 신적인 것 같아요. 몇만 년을 있는 것 같은 돌덩이가 훨씬 더 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냥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용답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표상을 만들어요. 자꾸만. 뭐 안 되면 십자가라도 여러 개 그려야 돼, 그냥. 그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그러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호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아마 그냥 영상으로만 나가면 여기 교회인지 강당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전혀 기독교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별로 교회 같은 기분이 안 듭니다. 막 들어왔는데 좀 색깔도 조금 이렇게 어둡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크게 돼 있고 안 되면 금촛대 이렇게 7개 쫙 돼 있든지 성경이 하나 탁 펼쳐져 있으면 벌써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분위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저는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그게 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거룩한 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 안 하면 가만히 놔두고 말씀을 기록 안 하고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다르게 믿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머리가 이만하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비너스 같은 경우 이 유방이 한 3, 40개 달려있잖아요.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지난주 결론은 하나님은 표상으로 해서 뭔가 섬김을 받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사귀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간에보다는 더 부모와 자식 간에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가 꼈습니다. 부모는 그것 때문에 애를 애라고 인정하면 그 말이 안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밥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부모가 되면 그러면 도구가 돼요. 그런 관계는 딜이 되고 그거는 계약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거 안 주고 딴 사람이 나한테 주면 저분이 부모가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낍니다. 아무것도 안 껴야 맞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버지가 엄마고 존재만으로도 아무것도 못해도 못하면 못할수록 더 인격적으로 내가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덩이 많이 바치면 내가 좋아하고 금덩이 덜 바치고 은 바치면 싫어한다는 걸로 가지 않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하자. 인격으로 하자. 너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내 아들을 줘서라도 너를 대접할 테니까 너도 나를 대접해다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는 그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토로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의식으로 만나고 이 폼으로 만나고 예법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금방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52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조건이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52주 아니라 520번을 교회에 1년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탑 쌓다가 가는 거지 그냥. 자기 혼자 탑돌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우상이냐?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냐? 아니다. 너희의 아픔까지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서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더 희한한 거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선지자잖아요. 그치? 구약의 선지자가 참 많았을 텐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치?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보여주라고 제가 몇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이 요나는 사실은 뭐 자주 등장 안 하고 책이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각 장이 보면 다 10절밖에 없어요. 그죠? 금방 읽은 것도 10절, 1장은 17절, 2장 10절, 3장 10절, 4장 11절 굉장히 짧은 책 중에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 요나가 딴 데 등장합니다. 요나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열왕기 하에 가면 보면 보이세요? 가면 내 건가? 네, 열왕기 상하 보시면 요나가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반대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어 쭉 쪼개지는데 이 첫 번째 임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정말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지나서 23절 제일 끝에 보시면 여로보암,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임금 이름이 똑같이 가는데 다른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북쪽을 임금으로 다스린 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24절은 뭐 딴 데 있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임금의 행적을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첫 번째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하나도 뭐 죄를 안 떠나고 다 그대로 우상숭배했더라. 나쁜 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의 종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오늘 이 책 쓴 저자 요나가 또 등장합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요나가 북이스라엘 임금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같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강개토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주벌판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딱 강원도만 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것도 남북으로 쪼개져 있던 그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은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요르단 지나서 그 너머 있는 이라크까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줬어요. 가서 정벌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임금한테 하나님이 정벌을 하라십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갔더만은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성경에 나온 유일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 북쪽 이스라엘에 아모스가 살았고 호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여러분 안 읽어보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선지서 구분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뭐래요? 화 있을지언정 그래요. 화 있을지언정. 화를 쪼개버리면 호세아 아모스예요.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보고 선포한 유일한 둘 있는 선지자인데,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가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질타합니다. 사람을 신발값 하나라도 안 취급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아모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야단쳐요.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호세아는 설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지? 음탕한 창녀인 그 고멜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늠했다, 이런 여자다.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한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그 두 선지자는 계속 이렇게 질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안 좋아하겠죠. 근데 한편 요나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땅을 정벌하라고. 근데 줬는데 땅을 정벌 못했으면 이 거짓 선지자거나 인기를 못 얻을 텐데, 하나님이 준 메시지인데 임금이 정벌하니까 정말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격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당대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 사람이 아까 24절에 다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을 떠나지는 않았던 나쁜 임금이고 나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먹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나가 그래도 나쁜 사람이었을까? 거짓 선지자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근데 여당이야. 아주 임금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당대의 어떤 선지자보다 득세하는 사람이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말빨이 먹히는 사람이었다. 저도 설교자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하라 그러면 예, 말씀에 의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설교할 사람이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게 누구죠? 그게 이사야고 예레미야입니다. 네가 가서 말해라. 근데 대신 말하긴 하는데 못 알아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말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인정받고 성공하고 임금 옆에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추앙할 만한 정말 바른 선지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요나서로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요나야, 저 아수르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이 아수르에 가서 너희가 너무 부패했다.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너 다 없앤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랍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그런 비밀이 있으면 저 말 안 하고 40일 참았다가 쟤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다메섹 갔다가 그 다메섹 넘어가 아수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아수르는 지금 페르시아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약간 위에. 그러니까 그쪽 넘어가면 이제 인도로 나오니까 정말 그 중동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수르가 힘이 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런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수르는 용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박살을 내야 될 나라지. 그러면서 요나가 대들어요. 그 대들었던 게 1장에 나오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싸움 이긴다 할 때는 말 들었다가 하나님이 아수르 용서하겠다 그러면 말 안 들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작년에 설교했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예언. 선지자가 예언한다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예언은 한자로
코끼리 상자 붙어 있는 예언의 예자, 말씀 언자가 아니라 이 예자는 미리 보는, 미리 예언을 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예금할 때 돈을 맡기는 예자예요. 그래서 예금 맡기는 예자, 말씀 언자예요.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미리 귀신도 모르는 걸 미리 네가 알아라 해서 미리 안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맡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맡겼는데 말해.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안 맡겼는데, 그지? 부도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선지자 이 요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도 차지했고, 근데 이번에는 아수르를 용서하라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주보에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안 갑니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 도망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요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잘 나가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건 되는 사업이면 열심히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안 되는 사업이면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될 만한 사업은 하고 될 만한 교회 일은 하지만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될 만한 교회가 아니야. 이 일은 세상에 누가 말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맨땅에 헤딩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인데 해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안 될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한테 다시스로 가가지고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용서를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작은 식민지가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들이 범죄를 너무 많이 했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할 테니까 용서 회개를 빨리 하세요. 얘가 뭐라는 거야? 확 하면 단칼에 죽는 거죠. 지금처럼 뭐 계약이 있고 뭐 여건이 있고 뭐 경찰이 있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자기는 설교하고 죽는 거니까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말했는데 말을 먹혀도 이게 우리나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적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벌써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두 번째, 자기는 아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나라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누가 봐도 덮어놓고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뭐 태극기라는 것이 뭐 우리에게 뭘 해주고 뭐 우리가 태극기에서 그렇게 배운 거 없어도 그냥 뭐 하얀 바탕에 까만 줄하고 파란 거 빨간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뭔가가 생기는, 우리는 애국자, 뭐 꼭 애국자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될 게, 특히 외국 사니까 더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상으로, 나라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대학의 논문을 태풍을 썼어요. 그래서 태풍 진로를 어떻게 가는지, 태풍은 이제 필리핀 앞바다에서 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이런 이제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제 그런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졸업 논문을 쓴 거는 이제 일조량을 써요. 그래서 날짜, 위도, 경도 딱 넣으면 이제 이런 걸 썼는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뭐가 나와가지고 태풍이 옵니다 이러면 막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태풍이 일본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더 쭉 앞으로 와서 저 중국으로 쑥, 그때 중공이었으니까 중공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 이적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소신입니다. 하느님이 되는 거지 그냥. 그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옥황상제 하느님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범위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걸 인정 못하면 순위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뒤에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 먼저 있으면 한국이 우상입니다. 애국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고 뭐 이태리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이 세상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일들은 우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 발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다 죽이더라도 우리나라만 잘 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도, 대한해협의 선도 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남북의 38선도 끊지 않고, 하나님은 두만강, 압록강이라고 하나님은 처음 만든 선을 끊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선을 그어서 너는 중국 사람이, 너는 한국 사람이. 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 지금 요나에게는 너무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저 나라는 무조건 나쁜 나라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무조건 그 나라는 이겨야 된다. 그 마음 감당하면 잘 안 되지만은 믿음이 좋아지시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외국에 사니까 오늘 탁 봐도 일본 사람 알고 탁 봐도 중국 사람 알고 또 특히 우리는 이런 사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몇몇 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도 분들 참 상당히 힘들다고. 시드니 어느 목사님인가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레버넌 사람은 야, 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뻔히 있는데 자기가 가져간대요.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면, 내 거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그냥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정말 뭐 무대뽀로 막 밀어붙인다고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라 평해요. 그지?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접어두고 저 나라 사람은 이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인종차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도덕적으로 바른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편이지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저 나쁜 놈들 편은 절대 아니어야 되는 게 자기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착한 사람에게 줘야지.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저거는 말이 안 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자기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여기 보면 별로 고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얼굴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바로 도망을 가는 것으로 일장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기 때문인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는 도대체 뭐가 우상인가? 자녀가 우상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교회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막 하는데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워진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교회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셔도 제가 이거 광야를 걷고 있지요. 그런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를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거 닥치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요나를 욕할 거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평생에 선지자 살았고 평생에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깊이 삼가하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고요. 내 성공, 내 품위,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도 내 자존심 건들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되는 게 그게 금방 돼요. 금방.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 걸어도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신앙인데도 알면서 안 됩니다. 알면서. 본성적으로 안 돼요. 자, 본문 2장 보이세요? 제가 이제 8절을 말하려고 하는데 1절 잡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쫙 하면서 썼을까요? 저 본문.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3장의 복음 전파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요나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이 잘 좀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될 게 2절부터 봅시다.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거기에 딱 잘라서 내가 받는 고난은 물고기 뱃속이고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불러 아랜 게 아니라 신은 끙끙끙끙하고 있었다가 사실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때 피노키오를 잘 보셔서 은혜 받아서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등도 나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요나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던져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고 뭔가 풍덩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만져는 지지만은 뭐 질척거리고 냄새는 뭐 너무 기절할 판이고 뭘까? 아, 물고기 뱃속이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요나는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지옥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통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안 보입니다. 눈을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그 깜깜함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물에 빠졌는데요, 또. 그 광풍을 봤으니까.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고는 나중에 기록을 쓴 것 같아요. 깜깜한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올의 뱃속이라, 고기의 뱃속이라는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이 응답도 나중에 쓴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그 다음에 큰 물이라는데 파도는 누구 파도죠? 하나님의 파도랍니다.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칩니다. 이제 빠지려고 할 때 요나가 저 파도는 주님의 파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 안 했다고요.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물고기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이었고 다시 갔고 그걸 나중에 길어가면서 그때 그 파도는 주님이 준비한 파도였고 그때 준비한 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고기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내가 말하는데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 쫓겨난 거는 사실이지요. 내가 지금 이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의 일이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두르고 이건 뭐 죽었다는 자기가 눈은 떴다 감았다 감각은 있는데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러고 있을 그때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산의 뿌리가 있나요? 이거는 뭐 지옥이란 말이죠. 내가 지옥 그 산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착 가두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나를 건졌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소리를 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지만은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의 이 뭐 50년인지 100년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우리는 한 절로 보기 때문에 아멘이지. 아멘을 50년 동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1년 당할지 5년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여러분 있는데 그걸 후대 사람은 그분이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신음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끙끙했는데 그건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미쳤다. 내 기도가 성전까지 미쳤대요. 도달했답니다. 그 내가 성전을 갔다는 소리인데 그건 나중에 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시간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8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잘 보세요. 요나는 민족주의자고 성공주의자고 종교에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달았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 우리는 줄여서 우상숭배를 합시다. 우상숭배하는 모든 자는 은혜가 없어야 된다가 요나가 평생 알았던 명제인데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우상을 내려놓지를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니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우상숭배하면 은혜 안 주는 줄 알았거든요. 착한 일하고 잘해야 은혜 받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더 은혜 강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면 은혜 못 받는 거라고 오늘 생각했는데 이게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한테도 은혜 주시려고 했었구나. 근데 아수르 사람이 은혜를 발로 차버렸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완전 180도 다른 해석. X, Y가 축이 확 바뀝니다. 잘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차버렸어요.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누구라 생각하냐? 제가 앞에 말한 거는 거짓되고 헛된 걸 숭배하는 사람은 아수르라는 사람을 제가 대입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요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요나가 민족주의가 우상이었고 성공이 우상이었고 자기의 종교심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줬는데 지금 자기가 뭐래요? 나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해요. 완전 다른 이 두 가지를 이 본문 안에 요나가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안 그리면 복잡해지겠습니다만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네. 거꾸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도 보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답이 뭔가? 그래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습니다. 구원은 깨끗한 사람만 받습니다. 구원은 착한 나라만 받습니다. 구원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에게도 주시려면 아멘입니다. 지금 요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실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잘 될 때 은혜 깨닫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대부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해도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처럼 틀려야 알아요. 틀려야. 시험 문제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은요, 맞추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틀리고 있던 것도 없어질 때 그게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고 그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는 어떻게 알냐? 죽어보면 안다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고 내가 선지자라는 명패를 달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을 잘 믿은 선지자 나도 벌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나는 이제 먼지구나. 저 아수르 사람 정말 나쁜 전 세계를 나쁘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구원받구나. 그걸 알아서 9절에 결론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을 말하면서 물고기 신학교라고 그래요. 신학교 입학을 강제로 시켰다가 다 깨닫고 뭘 깨달았죠? 구원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줄을 틀어서라도. 요나가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쥐어 틀어서라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한 절을 썼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제가 본문은 없습니다.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다시 가라 니느웨. 갑니다. 그 성이 커서 이게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3일을 걸어야 된답니다. 보통 군인들이 10km를 걸어가면 1시간에 4km를 걸어가거든요, 보통. 말하면서 걸으니까 2km를 걸었다 합시다. 그럼 하루 종일 한 20km 걸으면 그 도성이 얼마나 큰지 한 60km 된다. 60km가 안 될 것 같아요. 60km 골콘데, 그지? 그 정도 컸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루만 딱 걸었는데 하루 걸으면서 하나님이 40일 있다가 멸망시킨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루 말했는데 온 성이 다 3일도 안 하고요. 여기 성에 보면 이틀 남았는데도 온 백성이 다 회개합니다. 임금도 회개하고 임금이 그래서 선포하죠. 다 금식해라. 짐승들도 금식시키라. 그렇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3장 끝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이 나요. 아니 2장에 은혜 받았으면 좀 3장에 좀 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요나가 성질이 나서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나쁜 놈은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삐져가지고 성 밖에 나와가지고 더 높은 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멸망 하나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면서 딱 줄을 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도 근데 너무 이제 뜨거운 데니까 이렇게 박넝쿨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지?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 좋으니까 너무 좋다니 하나님이 갑자기 또 박넝쿨을 벌레를 죽여버리니까 요나가 또 이제는 더 욕의 단계가 더 높아져가지고 본문 보세요, 4장.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요나가 대답해요. 내가 성내기는 성내는데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 본문 보면 요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대들었으니까. 여러분 왜 대들으니까 믿음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로 갑니다. 근데 요나는 뭐죠? 하나님 없나 보다로 가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있는 줄 아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감적으로는 굉장히 거꾸로 같아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쪽쪽 들어지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감사하지만 안 들으시면 대들어야 돼요. 왜요? 있으신 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 그 하나님 바꾸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대부분 다 애들이 나중에 크면 알죠. 대들었던 엄마한테 대들은 애들이 알죠. 엄마가 없다. 좀 뭐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안 해줘.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205로 가가지고 똑똑.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요나는 대들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봐도 절대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이 재배도 안 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이 말라 비틀어진 박농구도 이렇게 네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서 12만 명이 살고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이거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딱 대대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12절에 탁 나오면서 요나가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을 팍 내고는 성경이 끝나버려. 그러면 요나가 쓰다가 요절했을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여기서 문학적인 이럴 때 이제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요나는 11절에 하나님이 성질내며 반문하며 끝났을까? 요나는 돌아왔다는 게 전제됩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글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썼잖아요. 요나가 안 돌아왔으면 이 책은 기록으로 못 남깁니다.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떠나면 요나 뭐죠? 나쁜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되죠. 지금 뭐죠? 자기는 다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성질낸 거 정말 잘못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죄송스러워서 뒤에는 못 붙이고 하나님의 반문하는 걸로 글을 끝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바보였습니다. 지금은 똑똑합니다 했으면 조금 덜 바보 아니에요. 그치? 진짜 바보인데 끝까지 바보입니다 하고 딱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뭘 느끼죠? 요나가 이 기록을 남김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바보같이 하지 말라고. 나중에 돌아와서 성공해라. 이거는 뭐 정말 자질구레해서 붙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이 성질 내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깨갱하고 들어가는 게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4장, 5장이 뒤에 5장, 6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메시지에 요나가 충격받고 그까지 딱 쓰고 요나 책은 끝납니다. 아주 짧게 끝나서 뭐 다행이고 감사하잖아요. 한 절에서 줄어드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로 찼습니다. 왜요? 나는 잘 믿으니까.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그래 은혜 받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찹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은혜를 퍼부을 때 누가 은혜를 막느냐? 내가 가서 막는 거죠. 저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할 테니까 요 사람이 조금 착하니까는 요렇게 은혜 주세요. 요렇게 우리는 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요나는 지금 4장 끝자락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옳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이게 이제 똑같은 메시지가 하박국이에요. 나도 이 물고기 안에 들어가 보고 지금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있으니까 나도 참 아수르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를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자기도 선민이라고 발로 차고 도덕적으로 지켰다고 은혜 발로 차고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는 값이 없다고 발로 차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렇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는 아멘이고 이게 우상입니다. 특히 밖에도 없고 뭐 방에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 깊게 숨어 있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잘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야 인정받는 우리 신앙의 풍토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요나보다 더 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병 가운데 너무나 큰
포장지는 병이지만은, 고통이고 질병이지만은 안에는 이거는 이 포장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포장지 보니까 질병이야. 아이, 하나님 이런 은혜는 싫습니다. 포장지에서 벌써 탈락이야, 탈락.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셔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광야길을 가지만은 포장을 까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고 이 자리에서밖에, 병상에서밖에 줄 수 없는 그 자리가 있고 실패로밖에는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요나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배속 말고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상당히 많은 은혜를 우리는 대부분의 은혜는 발로 찹니다. 왜요? 겸손하는 거 발로 차고, 조금 지라는 거 발로 차고, 조금 더 낮아지라 발로 차고, 잘 되는 거, 기쁘고 행복한 거, 즐거운 거, 낫는 거, 올라가는 은혜는 우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면 그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부모가 주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유식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갈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더 좋은 걸 주셨을 텐데 요나는 지 입맛에 안 맞다고 막 성질 부렸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발로 차버렸던 걸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묵묵히 또 감사함으로, 감격스럽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뭐 웬만큼은 잘 사시니까. 지금 여기에 막 너무 힘들게 사시고 막 어렵게 사시고, 예전에 제가 이거 하면 끝낼게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어디 사역할 때 청년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자매 제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교회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자매가 키도 크고 하여튼 외모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기가 있었어요. 그 미혼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벌이가 어려우니까 술집에 나왔었어요. 영도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이제 뭐 떠난다고 말은 안 했는데 하여튼 저하고 상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은 지금 제 얼굴도 생각하는,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청년들 가운데, 한 300명 있는 청년들 가운데 걔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 같은 생각으로 분명히 눈총 주고 선 긋고 오늘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앉아서 그 하나님을 갈구하며 받는 은혜, 주셨을 때 감격하는 은혜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아마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삶의 밑에 바닥을 기며 하나님을 갈구하는, 물고기 배속 같은 곳에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하고, 아빠 엄마가 주는 밥 다 먹고 주는 거 다 학교 다니고 용돈 가지고 다 쓰면서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정말 그건 아마 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 하자는 건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모의 심정,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정,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또 좀 참으시면서 견디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큰 그릇이고 만들어져 가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맡기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차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됨이 내 어떤 종교, 내 어떤 민족, 내 행위, 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 중에 있는 나를 높여놓는,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 나를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 더 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벌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니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불리셨으니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굳이 물고기 배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오늘 이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 묵상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